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4장 3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느냐면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모든 걸 다 탕치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왕으로서 명령을 하고 왕으로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직분자들은, 사랑하는 리더자들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먼저 믿는 모든 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나의 모든 명령을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훈계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관이 틀어졌기 때문에, 관계의 관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풀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는 것마다 잘못됩니다. 내가 하는 말마다 영혼을 실족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수협의 강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명령한 것이 나쁜 게 없어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도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했던 지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도다, 너희들이 잘못했도다 라고 그 손가락을 우리가 백성들에게 찌을 때 그 손가락에 남은 세 손가락이 지금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울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극단적인 말이 자주 튀어나온다라면, 나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말이 튀어나와 버린다라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저주가 어디를 향하여 되느냐면 바로 요나단을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어느 누구보다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과 같았습니다. 자기에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나요? 사울은 결국은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오늘 그에게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니, 44절 말씀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요나단이 정말 반드시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중심에, 요나단을 저주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너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들은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여서 자녀를 말씀으로 케어, 양육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올바른 대로 이끌어 오고자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아무 말씀이 아닌 이것은 아주 지저분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던
결과가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울을 이토록 어그러뜨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울이 결론으로는 요나단을 죽이는 인생, 가장 사랑하지만 요나단에게 끊임없이 화살을 던져야 되는, 요나단에게 상처를 주고 요나단의 멱살을 잡아야 되는, 요나단에게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그 원인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요나단에게 많은 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삶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브리치라는 성경 신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엇이라고 말하는 게 좋은가? 내가 순종했습니다, 아니면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모든 삶을 다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을 한 사람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 성읍 자체가 복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의 사람, 내가 성읍 전체를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에 대한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순종의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는 걸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되면 스스로가 순종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여러분 복종의 의미로 순종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오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게 되어지는구나 깨닫고, 순종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걸 자꾸 깨달아서 여러분 순종을 좋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다 보면은 어떤 음식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팔아도 이 음식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연하게 그 효능을 보게 되면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 건강해집니다 라고 하면은 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종이 이렇게 좋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순종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순종을 정말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는 불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인생 가운데 불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나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절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은 명령이란 걸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결론은 항상 어그러뜨려지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결론에는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영혼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세워야지, 성읍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줘야지, 내가 정말 가는 모든 삶을 살려야지 라고 다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우리는 우리 일, 각자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왕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추격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봅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37절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답이 없을 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아직은 때가 되지 하나님의 침묵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외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고 이 기도 응답이 더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조금 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나의 삶 가운데 충성,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여도 허공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있겠구나, 나를 외면하시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느껴진다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라면은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항상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저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성실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침묵이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답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답을 요구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각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교회 이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내 속에 있는 어그러진 것들을 말씀을 통해 비침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8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순종은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받으신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십니까? 순종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순종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러면 순종함을 배운 결과가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 순종함으로 배워서 어떻게 되는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을 배우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내가 자녀임을 스스로가 느끼고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시작점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는 받으셨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이라는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구원자, 또한 주님, 또한 그분께서는 대제사장, 그분은 왕, 그분은 생명, 빛, 너무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대제사장 맞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대제사장이셨지만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 들으세요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교육하고 예수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 물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칭함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사울 왕다운 그 왕의 모든 권세와 자격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순종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난 분명히 믿음이 있고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믿음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다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점점 모난 짓만 하고 다닙니다. 점점 비생산적인 일만 합니다. 여러분, 점점 소모적인 일들만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렇죠. 순종을 해야지만 걸림돌 되지 않는 인생, 자녀의 앞날에, 자녀의 가정과 자녀의 다음 세대, 요나단의 인생의 최대 걸림돌은 사울 왕이에요. 요나단 인생의 그 화려했던 인생, 그 밝은 인생에 누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생명처럼 사랑했고, 아버지 사울 왕만 조금 겸손하게 순종만 잘하고 자기 사명의 길을 갔었으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멋지고 근사하게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나단 인생 가운데 가장 방해,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던 건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늘 또 요나단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한 책망을 백성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절 38절에 그는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죄를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면 안 되고,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잠잠히 인내를 요구하시면 인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하면 기쁨의 길을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토해내고 순종의 길을 가라 하면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나 그는 찾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는 큰 죄를 저질렀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13장
13장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말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측무 앞에 바로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닐까요? 라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을 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14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어떤 부분에 강조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13절에 했고요, 14절에도 또 한 번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에게 선포가 된다라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막혔을 때는 무엇부터 찾기 시작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서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누가요? 저 사람을 엎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 그는 못하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찾기 시작하는데 죄인이 나왔어요.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죄를 관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자녀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물론 관여하시겠죠. 오늘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볼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죄인의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어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울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도 작업하시고 요나단도 작업하시고 다윗도 작업하시고,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흠이 있습니다. 요나단도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다윗이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왕을 처단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왕을 처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체크하시고, 어떤 부분을 감찰하기 원하시고, 어떤 부분을 내려놓기 원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는 성숙해지기 원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예배자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37절 말씀에 아무런 대답이 없자 38절 말씀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하며 39절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의 마음에 요나단이 죄를 지었구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먼저 요나단에게 겁주기해서 너 진실되게 말해,
마치 자녀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부모가 엄마 다 알고 있다, 빨리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하였을까요? 사울은 요나단이 여러분 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몰랐어요. 사울은 요나단에 대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4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나와 사울은 이쪽에, 이 백성들 중에 저쪽에 있는 백성들 중에 제비뽑기를 뽑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는 몰랐어요. 요나단이 이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그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39절에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누구의 이름을 거론합니까? 요나단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요나단은 가장 축복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다음 왕의 자리를 물러줘야 될 왕자이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패이며 자신이 그 뒤에 숨을 수 있는 유일한 막이 되는 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없으면 사울 왕도 존재 자체가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패이고 막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자녀에게 저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던 적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곳 교회,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내가 너무 귀하게 여겼던 사역, 내가 너무나도 감격했던 직분, 또 내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나의 자녀, 태어났을 때 그 자녀, 또한 나의 결혼, 모든 것은 내가 최고로 황홀해서 기뻐 춤췄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딜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교회, 그토록 여러분 사모했던 직분, 그토록 내가 좋아했던 전도, 내가 그토록 여러분 열심히 했던 봉사,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자녀, 나의 여러분 결혼,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마지막 죄를 짓게 되면 누구를 그렇게 저주하나요? 이웃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야, 나 자신이죠. 얼마나 나 자신을 저주하는지 몰라요. 나 자신을 향해서 지나친 말로 저주를 합니다. 마치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도 아닌, 여러분 내 이웃도 아닌,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자기 자신 미워요. 자기 자신 싫게 됩니다. 저주를 하게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입엔 자꾸 튀어나와요. 왜 자꾸 요나단은 그렇게 거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슬퍼져요. 왜 자꾸 요나단을 거론하느냐 이거입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말을 하지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돼야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왜 사는 거야? 나는 버러지야. 나는 무가치한 자야. 나는 정말
짐승이야. 끊임없이 저주를 하죠. 한 번씩 쏟아내면 자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마구마구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내가 살아서 못하는 인생이겠니? 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자녀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떤 스스로 혼자 자기를 비하하는 거 겸손 아닙니다. 이건 상처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매번 여러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다시 울고 다시 저주하고 다시 울고 그 생활이 반복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건 순종입니다. 그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건 순종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 이제 자신 생각하기에는 나와 아들 요나단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기에 이제 분리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42절 말씀에 보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이에 42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리고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했는가 내게 말하라. 우리는 금식 사건을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매우 소모적인 매우 여러분 불필요한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먹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해서 백성들이 기진맥진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소모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명령을 할 때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먼저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후에 나중에 전쟁이 다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였던 그 소모적인 명령, 소모적인 말은 요나단 듣지를 못한 겁니다. 듣지를 못하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는 먼저 앞서서 적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못 들었고 이제 열심히 전쟁을 치르다가 땅에 꿀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꿀을 조금 먹었어요. 너무 힘이 지치다 보니까 땅에 꿀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꿀이라고 할까요? 아카시 잎에 보면 꿀이 있잖아요. 꿀을 좀 쪽 빨아 먹었나 봅니다. 꿀을 먹었어요.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조금 맛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는 조그만 죄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대로 인정합니다. 권면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요나단도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깨어 있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셨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말로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죄에 비하면 요나단의 죄는 아니죠. 비교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입장이 아닌 사울은 사울대로 보고 또한 요나단의 좋은 점도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더 정결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그 아버지가 이것에서 죄에 대해 지적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더 큰 죄를 범해도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의 왕의 자리에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쫓겨날 것입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져도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요나단의 길을 가야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자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요나단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요나단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44절에 사울이 또 말합니다.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요나단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요나단을 대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명령한 자도 나입니다. 내가 지금 이미 나는 왕의 자리에 왕의 이 자리가 옮겨진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미 나로부터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죄의 시작점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면은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신에게 이 죄의 시작점이 있다는 걸 알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흠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내 흠을 먼저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 해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나서는 자들이 누구냐면 백성들이 나섭니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요나단 생명이 구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 주신 메시지 무엇입니까? 사울아, 너가 자녀 키우는 거 아니야. 너는 자녀를 죽였어. 내가 자녀를 보호했어.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원칙은 순리는 무엇인가요? 부모가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또한 백성이 아니라 부모, 바로 그의 아버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백성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이 설득이 안 되면 백성들이여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었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지키고 싶다는 짐승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한다고 하였죠. 자기의 새끼마저도, 자기의 자녀마저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걸 사울왕이 깨달으면 너무 귀한 은혜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를 깨달으면 은혜지만 못 깨달아요. 자신은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라고 사울왕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그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지 못할 때는 때로는 까마귀가, 때로는 들짐승이, 때로는 여러분 지나간 행인이 그를 먹이기도 하고 그를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순리는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순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나의 하나님 주신 귀한 걸 다 마음껏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맞춰야 될까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말씀 5장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로마서 말씀 5장 19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배우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의 이 깊은 맛을, 깊은 뜻을 알으셨습니까? 순종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